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전에서요,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검색해 보면요, 역사의 정의가 참 다양한 정의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역사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 일어난 사실적 일들에 대해 기록한 것, 이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말하는 단어 중에요, 독일어 단어 중에 게슈히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말하는 독일어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한 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 단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로서 이 게슈히테라는 이 독일의 단어가 사용될 때 첫 번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적 상황을 말할 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입각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말할 때 이 역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 단어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뜻으로서 해석되는 역사를 말할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의 역사 가운데에 어떠한 그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것, 이것을 이 게슈히테라는 역사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의 역사와 그 사실의 역사 속에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사실은 함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될 시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은 허구나 소설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의 사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역사적으로 사실 가운데 기록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사실로서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의 왕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의 실제 역사 가운데 등장하였던 그 왕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왕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애굽의 왕, 이름이 무엇이죠? 여기는 바로 나오네요. 일부 예배 때는 저럴 때는 한참 얘기할까 말까 저랑 밀당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애굽 얘기할 때 애굽에 등장하는 왕 중에 제일 잘 아는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왕은요, 한글에 표현하기 쉽게 해서 바로인데 원래는 파라오라고 표현을 하죠. 이집트 역사에서. 이 바로는요,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왕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바로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 바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에 대한 호칭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이 있었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왕을 지칭할 때. 네.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임금. 그죠? 임금은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이 바로라는 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왕을 지칭하는 용어. 이 바로라는 말에는요, 이 단어에는 뜻이 있는데, 이 바로는 태양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왕은 태양의 아들, 곧 태양 신이다라는 것을 이 바로라는 지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로 왕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때 이 바로 왕이 함께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부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출생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배경과 바로 왕의 역사 가운데에 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부터 오늘 본문을 읽은 모세의 출생까지 그 시간적인 간격은 약 43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430년의 시간 속에 등장하는 바로 왕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만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바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작지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왕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 왕인데, 이 왕의 실제 이름 뭐냐면 세소스트리스 2세라는 왕입니다. 애굽에. 그리고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번성할 시기에 그때 이 애굽을 통치하였던 왕은 누구냐면은 13대부터 17대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1장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불과 이 한 장 차이에도요, 왕이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 힉소스 왕조 이후에 18대 왕조의 왕인 아흐모스 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나오는 이 바로는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18대 왕조에서 아까 아흐모스 왕의 다음으로 세워진 투트모스 1세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 구절 안에서, 구절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왕들이 바뀌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처럼 창세기 39장부터 출애굽기 2장까지만 보면은 약 43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애굽의 왕들을 등장시켰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야기가 사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장의 애굽의 상황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온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거주하게 됐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을 할 때에 그때 이 애굽을 통치하였던 왕조가 누구였냐면은 13부터 17대 왕조 사이에 힉소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기 때에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근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힉소스 왕조는요, 애굽의 정통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왕족이 아니라요, 애굽을 침략한 이후에 식민 지배를 한 왕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나왔지만 일본의 침략을 받고 나서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 격인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침략당해 그 침략당한 자들이 왕조를 이루어서 애굽을 통치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번성을 하였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먼저 이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의 계통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통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그 위에 접점이 나오는데 같은 셈족 계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먼 친척 같은 느낌인 거죠.
또 하나 특징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에 그들에게 매우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힉소스 왕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한 절 사이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여기서 이제 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 새 왕이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이 왕은 누구냐면은 힉소스 왕조 다음으로 애굽의 제18대 왕조였던 아흐모스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흐모스 왕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애굽의 정통이었어요. 순수 애굽 본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침략해서 이 식민지화를 해왔던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의 본토인이 다시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정권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정치사에서도요,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일이 따라갑니다. 앞에 정권의 그 모습들을 뒤집어 가죠. 그래서 오늘 이 아흐모스 왕이 새롭게 18대 왕조로서 애굽을 통치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이 시작하게 된 그 이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18대 왕조였던 이 아흐모스 왕이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은 지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많이 번성하는 겁니다. 민족만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걱정이 되지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딴 마음을 먹고 만약에 자기들을 공격해 오면은 낭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적, 지금 이 애굽의 왕가가 대적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앞대 왕조였던 이 힉소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민족은 침략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인데 겨우 이들을 물려내고 본토인이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그 물러난 힉소스 왕가가 다시 한번 결탁을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은 이거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은요, 아흐모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서요, 성경이요, 애굽의 사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보이십니까? 이제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굽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요,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여기 보면 국고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국고성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가의 창고용으로 건설된 성을 말합니다. 이 성에는 왕을 위한 곡식과 무기가 저장이 되는데 지금 그 성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압박시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이 정책에는 의도가 있었는데 어떤 의도냐면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된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조금 웃긴 표현이긴 한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시킴으로 그들에게 가졌던 성적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몸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바로 그 다음 절 12절 그 결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그 결과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학대를 하는데 더욱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그 민족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꼼수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 학대를 받아도 더욱 번성했다는 것은 고된 노역을 시킨 의도를 반증하는 것이죠. 여기 일을 더 엄하게 시켰다라고 할 때 이 엄하게는 완전히 진흙이다, 가루로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가혹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인구의 증가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러자 이 애굽에서는요, 두 번째 정책을 펼칩니다.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정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히브리 여인이 만약에 해산을 할 때 그 옆에서 도울 때 그가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직역하면은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 돌들 위에서 봐서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조금 희한한 표현이죠. 그 돌들 위에서 보았을 때, 이런 건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당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사용된 돌로 된 의자 모양의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막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았을 때에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가 남자면 바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이건 너무 대놓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 명령의 의도 안에는 어떤 방법이 숨어 있냐면은, 이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태어나자마자 이 산하를 살리기 위한 필요 조치가 바로 따랐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 바로 낳자마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산파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던가 살 수 있게 하는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남자이면 그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자아이면은 살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 결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두 번째 억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 두 정책을 보면은요, 애굽이 본래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이 이스라엘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고된 노역을 해서 아이를 가질 틈을 못 갖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조치를 못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조금 숨어서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다릅니다. 이 두 개가 다 실패로 여기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책을 펼쳤는데 22절에 보면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삼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이들이 나면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인데, 남자아이면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왜 딸을 살려둔 것일까요? 민족을 줄이려면 딸도 죽여야 되는데, 사실 애굽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딸을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자들은 가사 노동력과 생산력을 제공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반란의 위협이 남자들보다 적게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요, 결혼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생각하기에는 히브리 여인들은 많아도 괜찮아, 나중에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애굽화가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만 죽게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자아이로 태어난다면은 그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나이다. 레위인의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운명 가운데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가요, 그 아이를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요, 이렇게 조치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데려다가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게 태어나자 봤더니 애가 너무너무 예뻐서 외형적인 모습에 잘생겼다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잘생겼다라고 표현할 때 이 어미가 아이를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본 거냐면은 이 아이의 모습 가운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습을 그 어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자신도 죽고 이 아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게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요. 이 여인은 자기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결단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담아 나일 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장소가 어딘가요? 나일 강입니다. 근데 그 나일 강에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띄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보이나요? 이 어미는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지만 현실의 상황 가운데 지킬 수 없는 삶의 한계를 부딪힌 겁니다. 3개월 동안 잘 지켰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어떻게 3개월 지나자마자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엄마의 염려로서 이 아이를 계속 붙들고 자기가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 아이를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 아이와 이 여인에게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를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마지막 그 한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먼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정도까지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몇 살까지 하니까 부모의 말은 그래도 듣고 그 통제 안에 자녀들이 있었나요? 몇 살 정도셨나요? 입모양만 하셔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중학생이요? 네. 또
더 있으신가요? 중학생보다 더 위다, 더 아래다? 에? 몇 살이요? 12살이요? 12살. 더 아래도 있나요? 부모가요, 자녀를 통제할 수 있고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 연령은요, 10살에서 12살 사이입니다. 키워보신 분들 알죠? 마의 구간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10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자기 주장이 세지고요, 자기 의견이 강해지더라고요. 왜 이때 아이들이 부모 통제가 어려운지 아세요? 발달 심리학을 조금 이해하면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요,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성, 그 사회의 영역이 바뀝니다. 10살 이전까지는요, 이 아이가 속하게 되는 사회의 울타리가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아이의 사회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는요, 부모의 영향력이 가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의견을 하면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부모의 영향력이 그 나이 때까지는 미쳐집니다. 그런데 10살에서 12살이 넘어가면은요, 이 아이의 사회 공동체가 변화를 갖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울타리에서 또래 집단으로 울타리가 바뀌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살 이전까지요,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초장에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적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그 신앙을 잘 습관이 들어야지,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부모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이것을 놓으면 이 아이가 문제가 될까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손을 꼭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말대꾸고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살짝 시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이 아이 이렇게 말하는 거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게 더 이상 영향력이 이제는 점점 줄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제는 그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이끌으실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삶의 한계라는 그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버둥으로 붙들고 왔지만, 그리고 그 발버둥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꼭 죽을 것 같이, 꼭 무너질 것 같이, 꼭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삶의 한계선까지 다가가는 삶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놓치면 죽을까봐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이의 어미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아이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일강에 내어둔다는 것은 이 아이는 이제 죽음의 상황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마지노선까지 갔을 때에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면은 이 사업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면은 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 안에는요, 이 여인의 어떠한 심정까지 담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더라도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한계가 아니죠. 더 가볼 수 있는 거죠. 한계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그 한계적인 영역까지 간 겁니다. 이 여인은요,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 했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자기의 스스로를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느끼는 이 삶의 한계 가운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아이를 그 여인의 손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노력에 그 붙들었던 그 손을 이제는 힘을 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두렵죠. 걱정되죠. 심지어는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쥐어지고 있었던 이 손에 힘을 빼고 그 손을 놓아야지, 그 상황 가운데 누구의 손이 상황 가운데 붙들고 가나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요, 태어나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의 부분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띄워주겠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명령으로서는 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셔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2장에 가보면요,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에서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일강 가운데 띄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죠. 8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여인이 아이를 손을 놨을 때에 이제 그 여인은 이 아이와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이끄셔서요, 그 어미를 그 아이에게 다시 다가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한계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 자기의 손에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펼쳐졌을 때부터 이 여인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는데, 그 여인의 그 손이 힘을 빼는 순간에 일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더라. 여기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떠났을 때는요,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을 놓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쥐고 있으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어놓으라고 그 상황을 내모시면은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손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실하신지,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팔로. 오늘 그 구원의, 그리고 그 능력의 손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였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 아기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세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일 가운데로 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이 자녀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에 그 손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는데,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요, 그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요, 그 사업장에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쥐어진 그 손을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는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돌보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 능력의 팔을 우리의 삶 가운데 뻗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너희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에서의 문제 가운데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넘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 은혜가 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